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미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의 여름밤 시끄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이 옳고 나 좋은 대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살며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형제를 실족해 하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우리 홍성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된 여름사역, 영아부부터 청년 공동체까지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로 일평생 기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사, 사역자 모두 한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기획하고 기대한 대로 잘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씨와 프로그램, 헌신된 교사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방 개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 시작한 개편이 본 뜻을 놓치지 않고 사랑방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만져주셔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으로 서로에게 덕이 되며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행복한 순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신앙의 여정 속에서란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정태권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 교만함과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새로워지며 또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오늘 밤 드리는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청년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영아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소서. 셋째로 사랑방 개편을 통해 소외된 한 영혼을 찾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방 교회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남자 교우들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 위로와 응답과 성숙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일평생 기억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전체 공동체가 사랑방 교회 개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한 영혼들이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방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모든 남성 교우들도 사랑방 모임의 기쁨과 그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응답과 성숙을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전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영아부,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의 시간과 은혜 예배의 시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추억들을
만끽하고 간직할 수 있는 여름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개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사랑방 교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성 교우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생의 만남은 바로 만남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과 만나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를 만난 뒤 향후 진로에 있어서 어떤 좋은 그런 조언을 받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한번 맺어진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만남도 바로 이 만남에 있습니다. 그 만남에 있어서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언제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맥체인 본문 중에 말씀이죠.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만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대상은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인데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과연 어떠한 모습의 교회일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존중으로 그 관계가 단단히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그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룩한 역동들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랑방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이 장례 예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쉬는 날이었는데 장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쉬는 날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일을 쉬게 돼서 그냥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을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권면해 줄 수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보람과 힐링이 참으로 많다라는 말을 하면서 차 안에서 함께 위로 예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여도 고난과 슬픔의 순간들, 일들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하며 가슴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이처럼 나의 삶에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과의 귀한 만남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와의 사랑과 위로의 그 만남들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퍽퍽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만나구나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이 되고 보람이 있고 흥미롭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설교의 서두에 왜 이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만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대상이 되는 두 사람은요, 바로 모세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뒤 시내산은 근방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이 아직 이르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르를 만나 결혼을 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떠난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모세를 광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그동안의 행적을 모세에게 천천히 듣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겁니다. 자, 18장 10절을 보면요,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모세를 만난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모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자, 1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각 민족마다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하나씩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였었죠. 하지만 그런 이방신의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 아니?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이드로가 내가 알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아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세를 만난 이드로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권능을 발견했고, 그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인 이드로의 눈에 조금은 의아하게 비춰진 모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행정체계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모세가 직접 듣고 직접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당시 백성들 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다 들어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다정해 보이기도 하고 자상하고 세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의 업무 처리 방법은요, 사실상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출애굽의 인구 규모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들어준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고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드로의 눈에 불편하게 보였던 겁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드로는 비록 이방 사람이기는 했지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미디안 족속들을 다스려왔던 노하우와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지혜들이 상당 부분 아주 많이 축적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자, 이드로가 제시했던 개혁에는요, 이와 같습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제안한 개혁안은요, 모세에게 과중하게 짊어져 있는 그 책임을 나누어질 대리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자들을 대리자로 선발하는가?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정직한 자들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삼아 백성들을 재판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10명과 50명, 100명, 이 1000명의 한 사람씩 책임자를 편성한 이러한 편제는 1차적으로 행정적인 편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훗날 있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조직 체제를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광야를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해야 되는데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또한 장차 있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드로라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미리 준비시키셨고 조직하셨던 겁니다. 자, 결국 모세도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조언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정리해 보면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앞서 이드로는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약 40년 동안이나 광야 여정을 체계 있게 운용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갖추는 지혜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요, 이 구약 성경의 한 이 조각, 이 단면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범죄함으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매를 드셔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치고 아우성친 적은 있지만 한 사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심판에 이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확고하며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한 번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면서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일이 바른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잘 알지만, 하지만 모세라고 왜 피곤하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본문의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느 누군가가 다가와서 다른 말이 아니라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위안이 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드로는 마치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요해, 내가 이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을 거야, 네가 너무 힘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모세에게 제시해 주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만남의 순간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만남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 외롭지 않도록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힘이 있는 만남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한다 한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민감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나의 오감이 언제든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과 방법은요, 때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도 높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때로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보내셔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결단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하나의 만남들, 무수히 많은 만남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 만남들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들이 있겠지만 결국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만남들을 하나하나의 만남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만남, 모임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작년 사역을 맡게 되면서 이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가고요.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설렘과 기대감으로 애써 저의 모습을, 외면의 모습을 꾸미려고 많이 노력도 했지만, 사실 저의 실존, 내면 안에서의 모습들은요,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때로는 두려움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저의 삶에 있어서도, 저의 사역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와 노하우들을 배우게 되었었고요. 또 우리 지역 안에 핵심 리더십이 되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마을장 권사님들과의 만남들, 꾸준하게 그 만남들을 가져가면서 마음의 어떤 긴장감도 좀 풀리게 되고요. 결국 이 사역에 있어서 내가 결국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들을 예배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7월의 현재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만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관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에 많은 인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내 손에서 내려놓은 그런 관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은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의 재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드로가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반면에 모세가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의 주된 재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응답과 간증에 대한 내용의 주제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날선 말들로 나의 만남과 그 모임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중보하는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말들로 모든 만남과 모임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절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는요, 가능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는 언제든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만남의 주된 재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여나 내 주변에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겸손히 돌아보시고 복귀해 보시면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씩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여러분 삶의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사랑방 개편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개편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어찌되었든 우리의 사랑방 교회와 우리 구성원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사랑방 교회의 새로운 만남과 시작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만남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만나 나누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맛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흥미롭고 힘이 나며 보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는 전체 사랑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교훈과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탁월함도 좋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드로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 제도를 통해서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보다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협력의 가치, 함께함의 가치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요, 바로 순종의 덕목이었습니다. 자, 모세를 도울 협력자들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0명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명, 어떤 사람은 고작 10명을 통제하는 등 인원 규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만일 이들 안에 맡겨진 직임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왜 나는 1000부장이 아니라, 왜 나는 100부장이 아니라 고작 10부장에 임명하느냐라고 반기를 드는 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그러기도 전에 심각한 갈등과 분란의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행히 부장들로 임명된 자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잘 섬긴다,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귀하고 천한 일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섬김과 헌신,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 섬김과 봉사의 일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노력들이 사람들에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들 쉽게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큰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대한 순종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작은 일에 대한 순종과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전체 공동체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섬김과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드러날 수 있을까? 내 섬김과 헌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함이, 나의 섬김과 헌신이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 순종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을 드릴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예상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의 새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성도가 지니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원천은요, 결코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조금 힘들고 조금 아파도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어오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그날,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너무나 많이 수고했다라고 등을 두들겨 주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그날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지극히 작아 보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하찮은 일들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전 세계 가운데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로 인한 암흑이 거치고 찬란한 회복의 때가 오는가 싶지만 갑작스러운 확산 앞에서 또다시 마음이 참 당혹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속에서도 동일했었고요.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변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모여야만 교회가 될 수 있고 모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 이 교회의 정체성은요,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안에서의 만남은 무엇인가? 이 만남의 재료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의 모든 만남을 아름답고 보다 더 성숙하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이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고 또한 위로와 권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작은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 일, 두드러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리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많은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와의 만남과 그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그 만남들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아버지 만남의 재료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교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가운데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방교회를 개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고잔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아버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않은 전체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방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귀한 성숙된 만남의 교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산세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 자유함 속에 아버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또 고난의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참 많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많은 만남을 예비해 두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성도와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와 만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 봉사의 기회가 찾아온다 할 때에 그 일이 크든 작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가 이 확산세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확산세가 또다시 우리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암흑의 시간들이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회복의 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